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전한 지가 시작한 게 벌써 횟수로는 3년째더라고요. 작년 초에 신년 말씀에 이제 투를 해서 말씀을 존귀함을 회복하라라는 주제인가 해서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3 해갖고 제가 이 소제목을 많이 바꿨는데 그게 메일을 잘못 보내갖고 이게 올라와 있네요. 이스라엘은 왜 성전에 목숨을 거는가. 이 예배를 한목을 넣고 다른 문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같은 맥락이니까요. 우리 흔히 역사를 보면 반복되고 있다고 하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줄기에서 보면 오묘하게도 일정한 주기와 패턴을 갖고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성전의 관계 속에서 또 이스라엘이 행해지는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언약 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편의점에서 초콜릿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마치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제가 지난번도 약속했다가 안 드렸더니 어느 자매가 왜 안 주냐고 그래서 사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는 분한테 초콜릿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어먹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꼭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귀환을 했는데 성전을 먼저 건축했을까요? 성벽을 먼저 건축했을까요? 성전과 성벽 어느 것을 먼저 건축했죠? 성전? 성벽? 의외의 답이 나오네요. 예, 성벽은 아니고 성전을 먼저 재건을 했죠, 그렇죠? 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먼저. 제가 질문 잘못했나요 혹시? 맞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했을 때 상식적으로 먼저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성벽부터 해야죠, 그렇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민족과 민족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치안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이방 민족 또 도적들로부터 당연히 성벽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이하게도 성벽을 먼저 하지 않고 성전을 먼저 재건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왕, 물론 이제 그들이 사무엘 때 하나님께 구하해서 이 왕을 세웠지만 자기들의 실질적인 왕, 자기들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어쨌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정국가 하죠. 신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신정국가란 제가 네이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네이버에 있던 건가? 해가 어디서 제가 이 문구가 좋아서 올려놨는데, 여호와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국가를 가리킨다. 신정국가란 여호와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국가를 가리킨다. 이에 신정국가 재건을 위한 1차 사업은 당연히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무너진 성전의 재건일 것이다. 그리고 선민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인 성전이 재건되지 않으면 선민의 여호와 중심 신앙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기들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 성전의 재건인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이 성전 재건의 목적을 보면 이 다윗이 이 성전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제 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히브리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을 세 하늘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뭐 사도 바울도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을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대기권, 우주, 또 하나님이 계신 처소, 셋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처소까지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충만하심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들은, 또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등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음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그가 이제 왕의 즉위에서 시작할 때는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왕이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적인 요인은 다들 보면 여인으로 보죠. 여인, 아내들을 이제 그 정치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취하면서 이제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고, 실제로 성전에 많은 이 우상들을 세웠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멋있고 지혜롭고 겸손했던 왕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남자들인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고요. 자,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솔로몬이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냐면,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이 처소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보면, 우리 신약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소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지금 이제 인천 성도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제가 20대 때만 해도 예배당이라고 했지. 예배당. 인천 성도교회 성도 예배당.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처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갖고도 교회가 많이 싸움이 있었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교회인데 왜 건물에 교회를 붙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처소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처소가 없고 인원이 적으면 가정 예배도 드릴 수가 있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요. 그렇죠? 동일하게 성전이라고 했지만 구약의 개념도 비슷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즈로 봐서는 사람이 지은 곳.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분양하기 위해서. 어느 그 유학생이 이스라엘에서 겪은 얘기를 했는데요. 대속죄일이라고 지금도 그들이 지키고 있죠. 속죄일날 10일이죠. 10일날 그들이 그걸 지키면서 참회를 한다고 그래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근데 물어봤대요. 왜 니들은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냐 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성전이 없기 때문이다. 성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전을 준비하고 있죠. 그 성전자 모리아산 그 바위 위에 그 전에는 물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때 지성소가 그 바위 위에 있었다고 그래요. 지성소 자리라고 그래요.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지금은 무엇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성전, 황금돔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한번 살짝 찾아보니까 그 새로 지을 성전의 그 모양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장소에다가 그 모형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다 새로 지을 성전의 모형까지. 그리고 금양당 같은 것들 이미 제작을 거의 끝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탠바이는 끝난 상태. 이제 그 자리만 없애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체포도 당하고, 또 물리적인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테러를 당하는 거죠. 참 그들에게서의 이 성전은 정말 상징적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인데, 애석하게도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는 성경에 보면 이제 환란기에 거의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환란기 후반부에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감히 하지 말아야 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역다에서는 이런 이제 그 분향할 따름이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디기야 왕 11년 9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1년 차에 3년, 횟수로 3년인데 한 2년 조금 넘는 기간에 포위를 당하고 있다가 이제 함락이 되고, 여기 보면 19째 해 5월 7일인데 이 5월 7일은 기록을 이 예루살렘 성 함락 때를 보면 6월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딱 한 달 후예요. 성전과 성곽이 그날 그 함락될 때 다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전투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책이 하나 집에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을 잘 이렇게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이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성전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도 그렇고요, 티토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도 그렇고, 그들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을 넘어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밀릴 거 아닙니까? 로마 병들이 쳐들어왔어요. 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밀려서 그들이 마지막 항전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성전이에요. 물론 성전이 그 성곽의 모양을 갖고 있어서 방어하기도 좋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성전에서 항거하다가 이제 함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그들의 중심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에스라서 무너진 후에 이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고레스 페르시아 때,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때 공포를 하죠. 조서를 내리죠. 성전을 건축하라. 물론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1800년도 1900년도쯤에 유적지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 고레스 칙령의 그 원판이 나온 것이 우리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던 일들인데요, 이 고레스 왕이 그런 얘기를 하죠. 2절에 보시면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3절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의 한계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지상들과 레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예물로서 함께 동역을 한 것을 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7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에서 지은 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이 배경을 알고 읽으면 재미있잖아요. 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바세발 치아온이 범죄했을 때 뭐 34편, 50편을 짓듯이, 자 137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지은 시인데요. 그들의 애절함이 얼마나 잘 묘사가 되어 있는지 아시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오르도다. 그렇죠?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대요.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네. 어찌 그들이 노래를 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민족이 감히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스콜피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잊을진대, 너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스코필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오른손으로 이 재주를 잊게 하라. 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치고 싶지도 않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을 수도 없었고 이 땅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회당을 이 포로기 회당, 우리 예루살렘 회당, 유대인 회당, 주님이 회당에서 많이 강연도 하시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 회당이 언제 시작됐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때 회당이 시작이 됐거든.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회당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유럽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지금도 그들이 기도할 때는 어디를 향하죠? 성전을 향하죠.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에요. 그들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큰 애정과 이 자기들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고레스에서 기쁨으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죠.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제가 이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너무 허술해요. 너무 빈약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때는 너무 금은보가 많아서 이 은 같은 거는 흔하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을 안 입힌 데가 없었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좋았어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4만 6천 명 정도가 1차 귀환에 귀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 명도 안 되는, 물론 이제 잡족들이 같이 갔지만요,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이 있었지만 그 중에 5만 정도가 갔다라면,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니엘도 남아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도와 예물로서 동역을 했겠지만 그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 성전을 봤던, 과거에 솔로몬의 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통곡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비록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13절에 보시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통곡이 있었죠. 통곡. 왜 있었을까요? 물론 이런 통곡도 포함이 됐겠지만 우리 시편을 읽었던 것처럼 얼마나 자신들의 조상과 다니엘도 동일하게,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도 70년에 찬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를 본찮아요? 자기의 죄부터 자백을 해요. 자기의 죄인가요? 어른들의 죄예요. 조상들의 죄고. 그러나 근데 느헤미야도 동일해요. 처음에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부터 내놓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통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글프고 죄송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그런 통곡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함께 그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즐거워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엉엉 울었겠죠. 너무 좋아도 울잖아요, 또 그렇죠. 너무 죄송스러워도 울고 그렇죠. 이런 통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잘 아시죠? 우리 4장 1절에 보시면 한번 4장 1절부터 그냥 제가 간단히 지금처럼 넘어가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마리아인들이죠 주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잡족들이죠. 유다의 열지파와 이 아수르가 이주시킨 이방 민족과의 혼합된 에스라돈에 이제 그때 멸망하고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이주 정책을 쳐서 혼합 정책을 폈죠. 그래서 이제 잡족이 이제 생겼는데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이 도우미가 얘기를 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또 침례에 이르지 않은 분들은 또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분들은 이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은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유일한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만이 택한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 누구도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만이 예배드릴 자격이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홀로 우리만이 이 천지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창조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도 건물마다 연결해서 이렇게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고 이곳에서만이 우리가 모인 곳에서만이 참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다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에스라서 잠깐만요. 자, 방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4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 4절, 5절, 24절 읽어볼까요? 같이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록했는데 536년에서 520년, 16년 동안 중단이 되죠. 20년에 시작을 하니까 신년이 538년도에 일어나서 537년도에 그들이 돌아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날짜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만 530년도에 중단이 돼서 16년 동안 고레스 이때부터 방해가 시작되면서 고레스 다음 때 왕이 관심이 없어서 더 이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자, 보면 다리오 24절에 바상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미가서를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의 하나 극한 건가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렇죠? 세상이.
교회가 없어지길 원하고 교회가 오염되길 원하고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포기해요. 건물들이 없어지길 원해요. 그들은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가장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합니다. 너가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녔어? 이런 표현을 듣는 게 얼마나 조롱이에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한번 술 좀 먹으면 퍼서 비웃게 되고,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 아주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절 이렇게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상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성전이 황폐되어졌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벽한 집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백향목이나 아루새긴 그 판자에 새긴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나무로 이 벽과 지붕을 얹은 그런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잘 아시는 것처럼 백향목, 가장 귀한 목재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이 레바논에서 갖고 온 성전의 벽과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벽도 역시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들이 그 지성소의 백향목으로 이 지붕과 벽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귀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성전은 없는데 황폐했는데 그들은 그 집에 거했어요. 얼마 동안에? 16년 동안에. 16년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의 상황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역사는 돌고 돈다 그랬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오묘하게 비슷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그랬는데, 뭐가 똑같죠? 정치적으로 고레스 고레스 다음에 세워진 왕은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데, 캄비세스 2세는요 무관심에 따랐잖아요. 자, 이 뇌물과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을 막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못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자,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20%만 나오고 10%만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좋은 집에 거하면서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칙령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법적으로 중단을 시켰는데, 제가 여기서도 보면 중단을 시켰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애매하게 이제 이것이 흘러갔는데요. 에스라서 4장 4절과 제가 5절을 읽고 24절을 넘어간 거 혹시 이거 저게 뭐지? 24절을 넘어가지 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에스라서 4장을 보면요, 4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방해권인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을 집어넣으셨어요. 같이. 왜? 같은 맥락이니까. 성벽 재건도 역시 방해를 받아요. 성전 재건만 방해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성벽 재건도 칙령에 의해서 중단은 되는데,
날짜가 짧다 보니까 그 방해의 영향을 별로 받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나 성전은 재건을 하라고 다시 이제 10년 만에 재건을 시작했을 때 몇 년 만에 완성된지 아세요? 4년 만이에요. 4년 만에. 시작했다가 바로 다음에 중단되고 10년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4절 5절부터까지만 성전 재건 방해, 6절부터 23절은 성벽 재건의 방해를 삽입을 해놨다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다시 성전 재건에 중단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에스라서 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시국은요 영국에서 청교도가 이 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아메리카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언제부터 멈췄나요?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로 공식 인정하면서부터 변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와 종교가 합치면서 권력을 얻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면죄부까지 파는. 동일하게 미국에서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기독교는 경제적 부흥과 함께 뭐가 오죠? 쇠퇴가 오죠. 그것을 먼저 어디서 겪었나요? 유럽이 먼저 겪었어요. 유럽이 겪었고 다음 미국이 겪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겪고 있죠? 우리가 겪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이제 이 나라에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이 기독교 사상은요 성경대로 하면 부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뭐 저 단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를 부욕해 해요. 아주 부욕해 합니다.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래서 이 학개서도 제가 좀 읽다. 우리 학개서 1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학개서 1장을 보시면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보시면 5절부터 한번 볼게요. 학개서 5장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흡족하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하면서 쭉 밑에다 이제 이 말씀들을 하는데 8절에 보시면 너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삭슬 받아도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면 부욕해 된다. 풍부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보면 동일하죠. 순종하면 부흥을 해요. 그렇죠? 불순종하면 바벨론 같은 이런 적국에서 포로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땅은 황폐할 것을 말씀하셨고. 한국에 있는 이 부흥은 기독교가 중심이었는데, 제가 전에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기독교의 부흥은 꺾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린가요? 이미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양심이 있는 살아있는 목사들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부흥하라, 다시 평양의 부흥을, 평양에서 그 부흥했던 평양의 기독교 부흥을 다시 외치고 있었어요. 왜? 교회는 이미 대형화가 돼서 안주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는요 부흥하다가 꺾이고 있는 찰나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저는 대한민국의 이 영적 부흥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미 여기에 젖어버렸어요. 이 편안함에, 이 즐거움에, 안락함에 젖어버렸어요. 많은 목사들이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한번 오늘 이걸 다루려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빼버렸는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신앙을 유지합니다. 맞죠? 요한계시록에도 14만 4천과 그들의 전도를 받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도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뭐 이외에도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 마지막은요, 부흥이 아니고 남은 자들에 의한, 소수에 의한 명맥을 유지해요. 이렇게 항상 성경을 보면. 이미 성경에서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부흥을 하려고 했을 때 정부가 공개적으로 막았어요. 합법적으로 막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심리혈한 기간 중에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는 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냥 눌러 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틀린가요? 맞죠? 내가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움직여도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이 중단된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오래간만에 오시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안 되겠어요. 나태해져서 자꾸 와야겠어요. 나태해져요. 저도 자가격리를 한 번 하면서 집에서 만찬을 해봤지만 한 번은 좋았을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분명히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의 원리예요. 함께, 함께, 한 떡에 한 잔에, 이 원리가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각 집에서 영상 보면서 한 떡에 참여,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모였어요. 항상 우리가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첫 주에 우리가 너희들이 함께 한 떡에 한 잔에. 하나님께서 100% 못 모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모일 수 있는데 안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리 모임에서도 걱정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보니까 90% 이상이 모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이 벌써 한 5, 6개월 전이죠.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몇 가정 아니고 거의 모든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학생부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은 여기에 젖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왜? 생명도 별로 없었어요. 능력도 별로 없었어요. 온라인으로 합니까? 뭐 그냥 때울 수 있어요. 모임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까 읽었던 울며 기뻐하며 즐거웠던 이 예배의 감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여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성전을 경험한 분들만이 이 성전이 어땠는지를 경험하고 외치고, 사사기 때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을 때, 여호수아는 뭔가요? 하나님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본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제가 정확하기 위해서 가끔 틀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여호수아 우리 24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내 눈으로 본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호수아 끝이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요.
사사기의 끝은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왕이 없으면 자기 속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성전을 지으니 성소를 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더래요. 그 성소 그건 벽돌도 아니었어요. 그냥 천으로 만든 성소였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모든 사양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명령대로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뭐죠? 거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렇죠? 명령대로 명하신 대로란가요?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랬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러면서 끝이 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더라.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요, 이 장소에 상관이 없이 충만했어요. 이걸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요,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그냥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모임에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 예배를 경험하신 분들이 교파를 나갔다가 그분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제가 엊그제 만난 그분도 형제교회라고 표현해요. 형제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경험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은 제가 봐도 걱정이 돼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책망,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16년 만에 학개가 선포하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대단하죠.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여섯째 달 첫날에 학기가 선포를 하거든요. 24일에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도 그때 좀 지나서 얘기를 해요. 한번 스가랴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리시다가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책망하세요. 돌아와라. 성경은 이중적인 면을 가끔 다루죠. 어느 왕은 열왕기상에서는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더라. 역대하 같은 데서는 또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교만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양면을 같이 다루는 것처럼 그들이 다 감동해서 올라온 것 같지만 스가랴에서 가만히 보면 또 여전히 그냥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다 하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에스라서 6장 14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산 코레스와 다리오와 아스다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2년이었잖아요. 아까요. 6년 아달월 3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요. 4년 만에 끝을 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에스라서 한번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15절 읽었잖아요. 16, 17절을 보면 성전 봉헌식이 나오고요.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역시 동일하게 순종을 하죠. 참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안 읽으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손을 집으시고 미가서 6장을 보시면요. 미가서 6장을 보시면, 미가서 6장 잘 하시는 말씀이죠. 6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 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 아시잖아요. 근데 7절에 보시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꼭 내 몸을 드릴 것처럼 얘기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하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맏아들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이건 몰래기게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입다가처럼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면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 좋은 장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원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사랑 가운데 모여서 함께하며 사랑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에서 보면 이 성전은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요, 하나님이 학개서 1장에서 보면 산에서 가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을 썼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중난 때 성전에는 백향목을 쓸 재력이 없었고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 가서 나무를 취에다가, 이 일반 나무 취에다가 성전을 지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희한하게도 첫째 달이 바로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아달월은 12월을 얘기해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 다음 달에 뭐가 있어요? 니산월, 6월절 지키는, 그들에게 첫째 달이 6월절이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킵니다. 22절에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을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제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지역이 아수르와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저는 성전 건축이 된 것이 12월이고 바로 첫째 달이 이어지는 장면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을 선포한 시점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유월절을 받고 싶으셨어요. 유월절을. 그 성전이 회복되고 바로 유월절 제사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려도 안 하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의 시간에 성전을 완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완성된 성전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켜요. 2주인가 3주를 쉰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절기를 다 지킨다고 그래요. 명절처럼. 노는 날이 참 중국처럼 많은 것 같아요. 즐기는데 여전히 제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한두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내려고 했던 건데 그냥 넘어갔는데요. 율법에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여호와 절기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5가지예요. 5가지가 맞지 아마? 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세절기는 어디 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들이 못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우리가 절기를 보면 유월절에 뭐가 같이 가나요? 무교절. 우리가 일곱절기라는 책을 있죠. 일곱절기라고 보통 공부를 하는데 일곱절기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져요. 그렇죠? 유월절 저녁이 다음부터 무교절이잖아요. 자, 무교절과 함께 뭐가 시작되는데 아십니까? 초실절이 시작이 돼요. 이게 뭐죠? 보리 농사. 보리 첫 쌀을 거뒀을 때 드려지는 절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77이 49, 49일 만에 오순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자가 들어가죠. 맥추절. 이건 맥은 뭡니까? 미래 미.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고 50일, 49일 다음날 50일 때에 그들이 77절을 지키는데 이것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나팔절은 빼고요. 속죄일도 빠져요. 초막절.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모든 절기를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6월절은 뭐죠? 출애굽, 구원이죠, 구원. 77절과 초실절, 장막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 하나님은요, 나를 종되어서 종에서 해방시켜준 이것도 기억하길 원하셨고, 또 뭐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과 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속죄일은요, 어떻게 보면 저게 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속죄일은 안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매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자백해야죠. 그것까지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나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하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전에 저렇게 목을 매는가, 왜 모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를 우리 신앙을 사는 우리들도 한번 율법부터 자유롭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는 이뤄가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근접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성화잖아요. 그래서 영화 그 완성품은 천국에서 우리가 맡겠죠.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자, 그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